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노라. 아멘. 제가 아까 교사들 특성 연습할 때 30명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30명이. 일당 100이라고. 우리 교육부는 아이들하고 일당 100으로 지금 헌신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당 100이니까 30명이 찬양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를 가고자 할 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초행길은 어떻습니까? 그 초행길은 가까운 거리라 할지라도 왠지 모르게 멀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집중하고 찾아가야 되니까 신경이 곤두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미 경험하고 내가 익숙한 길, 그리고 내가 아는 목적지를 갈 때는 멀어도 조금 초인길과는 좀 거리감이 좀 가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아는 곳이니까, 또 아는 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도 처음 가게 되는 여행도 처음 가는 길이면 굉장히 두려움이 생깁니다. 제가 처음 중국에 선교를 갔을 때인데 정말 가장 첫 번째 가는 공산국가를 처음 가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긴장이 잔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국 심사를 받는데 제가 얼굴이 막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또 가고 또 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금방만 눈치껏 알아채고 이게 요구사항을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 갈 때는 막 두렵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처음 갔는데 혼자 또 갔다 오래. 혼자 누가 같이 동행했으면 좀 덜 두려울 텐데 굉장히 두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몇 번을 가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을 모시고 함께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분은 처음 가니까 막 긴장을 잔뜩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딱 빠져나갔는데 이분은 한참 걸리는 거예요. 막 처음 오니까 이 확인도 많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뭐든지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경험되어지고 자꾸 경험하다 보면 우리가 쉽게 그리고 가깝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은 예배에 대한 분위기를 잘 알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별 부담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해야 되는 건지 이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예배를 따라 진행하지만 반면에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은 어떨까요? 예배 분위기를 잘 모르잖아요. 뭐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담감이 딱 있을 거예요. 처음 오면. 이 부담감을 누가 해결해 줘야 될까요? 먼저 믿는 성도들이 이런 부담감을 그분들이 해결해 줘야 됩니다. 먼저 이제 믿는 성도들이 처음 온 분 같다.
그러면 옆에 앉아가 좀 설명도 해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보도 좀 갖다 주고, 이거 잘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안내위원들이 있잖아요. 이게 잘해야 됩니다. 교회의 첫 인상이거든요. 근데 교회 갔는데 전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지도 않고, 주보도 갖다 주지 않고, 뭐 전혀 관심도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이 다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더 지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온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따뜻함이 필요해요. 관심을 가지고 주보도 갖다 주고, 찬송가도 알려주고, 또 예배 순서도 알려주고, 이런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한 첫 인상이 좋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좀 이런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보면 뭐 대면대면하는 가끔 그런 게 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같이 신앙을 하면 우리끼리는 친한데 처음 온 분들이 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도들이 적응도 하고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내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성숙한 믿음을 지닌 성도는 문제가 딱 생기면 어떨까요? 그 문제만 볼까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을 보지 않습니다. 뭘 볼까요?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축복까지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왜 하나님께서 내게 줬는가?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통해 나에게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가에 대해까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믿는 성도는 어떨까요? 그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는 문제를 보는 견해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감사를 하게 돼요. 감사. 근데 이걸 모르는 성도들은 감사할 게 생겨도 감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성도는 자신에게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 뒤에 있을 하나님 축복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성도는 어때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 축복을 보기 때문에 문제를 보지 않는 거예요. 축복의 기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는 그거거든요.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지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힘들다고 그러는,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 축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 처한 성도들,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보면 성숙한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방해야 될까요? 아니, 이 정도 가지고 뭘 저렇게 힘들어하나? 그래야 될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비방하기보다는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아야 돼요. 나도 과거에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내가 성숙하지 않을 때 나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을 보거든 우리 어떻게 해요? 격려와 지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를 보는데 그 힘든 성도를 향해서 그것도 못하냐고 질책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힘들어요.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짐을 더 지우는 거거든요. 그 짐을 우리가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뭐냐면 격려와 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지지하고 격려와 아울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거든요. 우리는 보통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 즉 그 부분에 탁월한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릅니까? 전문가, 이렇게 부릅니다. 전문가.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탁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전문가라는 말 속에는 탁월한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는 자기 분야에 대해 탁월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뭣도 주어진다는 겁니까? 책임이 주어진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가 되면 인정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만큼 그 분야만큼은 그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게 어떤 사람을 요구하냐면 전문가를 요구합니다. 탁월한 사람을 요구한다라는 게 무엇이든 어떤 분야에 탁월한 사람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만큼은 그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분야에 있는 간에 전문가가 사실 돼야 됩니다. 전문가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분야는 넘보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여자 양국이 올림픽에서 채택된 이래로 단체들 한 번도 금메달을 빼앗긴 적이 없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올림픽이 했는데 10번, 매년 40년 동안 1등만 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양궁이 계속 끊임없이 그 경기 방법을 바꿨습니다. 왜 바꿨을까요? 한국을 좀 무너뜨려 보려고 계속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계속 싸워서 전체 점수로 등수를 매겼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예선을 치르면요, 항상 거의 한국 사람 1등 합니다. 왜요? 전체 화살로 따지면 점수가 제일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차례 경기 방식을 바꿔가지고 지금은 경기 방식이 매우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하면 아무리 잘해도 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꾸준하지 않으면 지거든요. 그런데도 40년 동안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야, 제가 보면 제가 놀랐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탁월한 거예요.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여자 양궁이 40년 동안 금메달을 독식한 것처럼 우리 어떤 분야 단디 넘보지 못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잖아요. 그럼 우리 어떤 분야에 우리는 뭐에 우리는 전문가가 돼야 될까요? 탁월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탁월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할 정도로 탁월한 사람들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탁월한 성도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삶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영성 분야에 탁월한 심령이 될 때 그 누구도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지 못하거든요. 왔다가도 도망가 버려요. 왜요? 전문가 앞에서는 괜히 아는 척 했다가는 무슨 꼴을 당하거든요. 아이들 말로 쪽팔린 꼴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넘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성경과 율법을 가지고 추진물로 넘어뜨려 보려고 막 도전해 봅니다. 단 한 번이나 이겼습니까? 단 한 번도 그들이 주님을 넘어뜨리지 못해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 부분에 탁월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신데,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감히 바리새인 정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격이다, 그런 표현을 할 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전문가 앞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아는 척하는 걸
받았다고 할 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잘난 척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게임은 끝나게 돼 있어요. 누가 이기게 돼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영적 우리가 탁월한 신앙이 되면 사단과 우리가 싸움에서 우리가 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탁월한데 어떻게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복음의 전문가입니다. 즉 전도의 전문가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서 매우 탁월했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이 복음의 전문가인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힘을 가지고 했다고 말합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래요. 그런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부탁할 때 어떤 부탁을 합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의 탁월함은 자기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 주시는 힘과 능력에서 나왔다는 것을 그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훗날 자기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자기 능력을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에 탁월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바울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으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면서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성령께 너에게 힘을 주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무작정 증인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아이한테 뭔가 요구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갓난아이에게 어른들이 요구합니까? 갓난아이에게는 요구하는 게 없어요. 어느 정도 이야기가 성장하고 성장되어지면,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면 그때서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뭔가 부모가 그 자녀에게 부탁할 걸 부탁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심부름 시키잖아요. 간단한 거. 처음에는 걷기 시작했는데 아야, 너 슈퍼가 두부 사와라 그럽니까? 너 먹을 우유 사와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3살 배기 아이한테 너 옆에 홈플러스 가가지고 너 오늘 먹을 우유를 지금 사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아이는 우유를 사올 능력은 아직 되지 않습니다. 그럼 몇 살 정도면 될까요? 유치원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유치원 정도 들어가면 우유 정도는 사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 개념도 심어줘야 되니까 가르쳐야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 능력에 따라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음의 전문가가 되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사람의 능력으로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께 주신 힘을 가지고 복음이 증거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교육부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교육부가 선생님들이 일하려면 누구 힘을 가지고 일해야 될까요? 내 능력 가지고요? 내 힘 가지고요? 제가 이래봬도 그 서울대학교 앞에서 서울대 학생들을 데리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주일학교 전사도 하고 학생의 전사도 했습니다. 최고 학부 학생들이 교사로 두고 했어요. 그러면 주일학교가 막 엄청나게 부흥하고 학생회가 막 부흥할 것 같죠? 서울대 학생들이 하니까. 아니에요. 보면은 거기에 고등학교 나오고 시골에서 올라와서 저희 주일학교 교사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지금은 사모님인데 그 선생님이 가장 열심히 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에도 새벽 기도 나오고. 그 선생님만이 애들이 제일 많아요. 서울대 학생반이 제일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주님의 일은 세상에 학문적인 수술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교회, 그때 제가 전사 생활하던 그 교회에 청년들 80%가 서울대 학생이었어요. 교사의 80%가 서울대 학생이었다니까요. 근데 반을 부흥시키는 선생님은 서울대 학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부흥시키더라 이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공부받지 못하면 복음의 일꾼으로서 제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일꾼을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구해야 돼요. 우리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요청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에게 쓰임받기 원하세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세요? 대통령보다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냐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국가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 국회의원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다면 국가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국회의원들 가운데 막 새벽 기도 나와서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한다는 사람 별로 듣지도 못했어요. 정치인이 되면 많이 변질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세상에 인정받기를 위해서 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음의 일꾼으로 인준받아야만이 하나님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하나님께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종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주인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무의미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다른 종들이 다 인정한다 할지라도 주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인이 인정해 줘야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의 이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일꾼.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권능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주님이 말씀하거든요. 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그걸 받아야만이, 그 약속을 받고 인정받아야만이 하나님 일꾼을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는 고린도서 4장 1절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맡았기 때문에 충성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꾼이지만 세상이 말하는 일꾼과 좀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특별히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일꾼된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복음의 비밀은 말과 지혜와 그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은 말과 지혜로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는 거래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의 학문으로, 이 세상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지혜는 우리가 뭘로 표현합니까? 말과 글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지혜를 말로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지혜를 말로는 잘 표현 못하는데 글로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말쟁이, 글을 잘하는 사람 글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릅니다. 학교에도 가보면 이 글쟁이가 있고 말쟁이가 있어요. 근데 교수들 중에서도 글쟁이가 있고요, 말쟁이가 있거든요. 둘 다 잘하는 교수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고. 근데 가끔씩 정말 글은 잘 쓰는데 말을 못하는 교수님들이 가끔 있어요. 제 기억에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 4학년 때 그 교수님만 들어오면 우리 모든 과 학생들이 아주 편하게 오후에 잠을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그 교수님은 정말 그 책을 보면 정말 감동적이고요, 너무 글을 잘 써요. 이분은 학문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말을 시작하면 그 높은 학문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을 잠들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나쁜 짓 했어요. 후배들,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복학했으니까 후배들 데리고 나가서 족구하고 그랬어요. 그 시간에. 유권사님이 놀랐어요, 지금. 그럴 수도 있죠. 뭐 신학생이라고 충실합니까? 학교 수업 시간에. 매주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가끔씩. 매주 그러면 큰일 나죠. 아무튼 그랬던 적이 나요. 그러니까 이 글쟁이와 말쟁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말과 글은요, 우리의 활력소가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과 글은요, 근본적인 믿음과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진리, 즉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우리 어떤 화려한 화술이나 논리로 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어떤 분은 정말 논리적이지 않는데 그분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정말 논리적인 사람인데 논리적으로 사람을 설득하는데 설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그럴까요? 논리적이지 않아도요,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전하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논리적인 사람은요, 논리적이긴 하지만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지 않기 때문에, 화술로 전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과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고 철학자입니까? 그러니 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한 일인데요, 이래는 현란한 말보다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자 대신 예수님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만 전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우리의 말과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 4장 3절에 4절에도 보면 전도할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삶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학문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것을 얼마든지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오직 예수님의 삶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지식의 나열이나 매끄러운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요, 타락한 인간의 영혼을 살리고 부패된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또 낙심한 심령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걸 너무 잘 아는 바울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삶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즉 그래서 우리를 복음의 파수꾼이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야 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심지어는 먹는 일, 마시는 일도 하나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도요, 마시는 것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전해야 된답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의 진리를 전파할 때 자신의 지식으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서 전했다고 그가 얘기하잖아요. 이걸 여러분 멀리 설명할 필요가 없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예를 들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으면 침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 어떤 예언서는 길고 어떤 예언서는 짧고 그러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선지자에게는 많이 말씀하셔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말한 거예요. 근데 어떤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짧게 하고 만 거예요. 그것만 전한 거예요. 오늘 목회자에게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신다면 참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안 받으면 오늘 하나님 안 말씀 안 했으니까 오늘 예배 끝입니다. 그럼 가물면 편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오늘 목회자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고 매주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게 하시니까 준비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임할 때만 전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일꾼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또한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복음이에요.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는 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할 때는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 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로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다 되시고 또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이 이런 선생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